오늘은 전통으로 말씀을 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한 예로 우리 명절 하면은 두 가지 생각나시죠? 두 명절, 추석과 설날. 이 추석과 설날에는 한복을 입고 고향에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멋있게 차려입고 가는 모습 찾아보기 어렵지만 한복을 그렇게 잘 갖춰 입고 찾아뵙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찢어진 청바지와 또 화려한 무늬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샌들을 질질 끌면서 그랬다면 어떤 사람 취급을 당했을까요? 아마 그런 시절에 그렇게 했다. 예의 없는 놈, 버릇없는 놈, 못 배운 놈, 아마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복을 잘 차려입었으나 부모님과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자기 방에 쏙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밥 먹을 때 돼서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 그리고 언제 돌아가야 되나 계속 시계를 쳐다보다가 돌아갈 시간이 되자 저 이제 갈게요 하는 그 자식과 부모님과 대화도 재미있게 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또 없냐고 또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갈 시간이 돼서는 가기 싫다 하는 자식과 그 두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이 여러분 더 마음에 기쁘십니까? 아마 후자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석과 설날 같은 그 명절의 본질은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 딸이 어떻게 차려입고 왔느냐, 어떻게 좀 뽐을 내고 왔느냐 그게 아니라 그간 나누지 못했던 가족 간의 그 정을 나누는 것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통으로 말씀을 어기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아주 매콤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내려왔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걸 본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이 왜 그들 눈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가 3,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 4절, 7장 3,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여기 보면은 괄호 형식으로 지금 말씀이 되어 있죠. 이거는 마가가 그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놓은 겁니다. 마가가 굳이 이런 해설을 붙인 이유는 이 복음서가 누구를 향한 복음서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을 염두하고 썼기 때문인데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거는 그래 좀 더럽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큰 잘못이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3, 4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구전됐다고 하죠. 구전율법을 가리킵니다. 이 구전율법은요, 그들이 정말로 목숨처럼 여기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에 해설을 붙이면서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 돼. 너네들 모세오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규정해 준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많이 싸우셨는데요.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들어보셨죠? 이 논쟁도 이런 전통에 근거해서 일어났던 논쟁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누굴까요? 장로들이란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그런 어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유대 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영향을 미쳤으니 그들의, 이 장로들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만들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3, 4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전통은 단순히 불결에 관한 법이 아닙니다. 위생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씻는 의식은 어디서 흘러왔느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성막이 있죠. 그리고 그 성막 입구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사장에게 해당되던 이 법을 장로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 말씀을 해석했는데, 공적인 기도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라, 그렇게 모든 유대인에게 확장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시켜 주니까, 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다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떠먹여 주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전통을 비판하셨을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위선적이었던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위선인데 위선적이었던 겁니다. 계속 6절, 8절, 6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 말로만 떠들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쓰실 때에는 이 입술이라는 단어는요, 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이 뭐라고 그랬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구전율법.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나를 공경한다 하면서, 야, 실제 너희 마음은 나랑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면서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에 바쁘니 너희들의 경배는 헛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헛되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고 싶습니다. 헛되이라는 말은요, 열매 없이, 유익 없이, 생각이 없이, 이런 뜻이에요. 열매도 없고 유익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게 헛되이라고 지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한 수고가 아무런 이익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율법에 완전하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장로들의 그 전통을 열심히 지켰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신학적인 반성도 없고, 이거를 왜 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지역의 전통이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말씀이니까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는 행동이었어요. 이런 무익한 행위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위선적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꺼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고르반은요, 하나의 맹세였습니다. 어떤 재산이나 물건을 향해서 고르반이라고 맹세하면 그거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따라서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으면 단지 고르반이야 라고 말만 하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통을 지적하실 정도면 그 당시에 얼마나 이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맹세가 넘쳐났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찝어서 얘기하실 정도면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아마 이 고르반이 생겨난 초기에는요,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전통들이 좋은 의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물건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그 헌신의 의미가 그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질이 잊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해야 하는 그 책임에서 회피하는 수단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네가 드려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세운 전통으로 이 말씀을, 이 10계명의 5계명을 무효화시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맨날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면서 정작 모세를 거역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소로우셨을까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참고로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라고 할 때 이 모욕은요, 정말로 부모를 욕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다, 경홀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람의 전통을 이야기하며 부모를 회피하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이런 주님의 매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몇 가지 적용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전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 없는 전통, 열매 없는 전통, 무익한 전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그 전통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목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진지한 반성이 뒤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전통은 법이 아닙니다. 제가 하와이로 제자훈련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갔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설교하러 올라오신 그 목사님께서 바로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네, 여러분 충격적이시죠? 예. 모르겠어요. 모든 하와이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저런 옷을 입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은 저런 옷을 입고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발을 보고 또 놀랐어요. 샌들을 신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서 어느 누구도 목사님 오늘 복장이 왜 그래요?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나마 제 기억에는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겨울날 그 와이셔츠 겉에다가 따뜻한 색깔의 니트를 입고 올라오셔서 주일날 설교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 복장? 법이 아닙니다. 19세기에 중국을 다스렸던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그 청나라에 선교를 하러 온 영국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깊숙이까지 선교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 서양 오랑캐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무슨 서양 귀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쉽지 않죠. 그들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큰 결정을 내리세요. 자기 머리를 변발로 한 겁니다. 청나라 사람들 머리 스타일 생각나시죠? 변발 스타일로 자기 머리를 딱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을 딱 입고, 그들과 얼굴 색이 다르지만, 눈동자 색깔이 다르지만 나는 너희들과 하나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목회자의 헤어스타일이요? 법이 아닙니다. 복장도 헤어스타일도 교회가 요구하는 전통이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요구하시는 전통이죠. 물론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문화와 친숙함을 위해서라면 그 전통을 따르는 게 옳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와이 목사님도, 또 하용조 목사님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통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통 무용론자가 아니고요, 전통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은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통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전통들 중에 생각이나 반성 없이 맹목적으로 전해져 온 것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 전통이 본질을 흐리고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면, 말씀의 진보, 말씀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전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반성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비판을 새겨들어야겠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다행히 우리 청년들 예배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네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지 마십시오. 찬양 끝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시작 시간이 우리 11시죠. 그리고 2시죠. 그런데 이제 찬양을 그 전에 미리 합니다. 여러분,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학적으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준비 찬양은 말은 틀린 거예요. 찬양이 시작될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서 찬양을 시작하는 그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우리의 찬양단들, 그들은요,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은 레위인들이에요. 예배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 찬양 드리고서 예배당을 나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가지 마세요. 방송실 올라가지 마세요. 교육관에 가지 마세요. 저도 청년 때는 사실 이제 방송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전도사 할 때쯤 되니까 이제 방송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교회 안에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들 따라서 방송실에 들어가 방송 일을 또 돕고 했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방송실에서 목사님들과 떠들기도 하고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방송실만큼 예배드리기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웅이가 빨리 이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 중에 웅이랑 교체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만큼 예배드리기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면요, 그게 우리 교회 청년부의 전통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으로 올라오는 친구들은 그 전통을 보고 따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 세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왜 나가는 걸까?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구별된 이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교훈과 전통, 사람의 그 생각이 예배자라는 우리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예배자라는 우리의 전통을 흔들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전통,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생각 다시 고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과 적용할 것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우선이다. 고르반이라는 말로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 예수님이 칼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좀 돌려서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요, 칼 같으세요. 심지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유로 부모를 봉양하고 또 공경하는 일에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를 쉽니다. 월요일 하루를 쉰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잘 안 찾아뵙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목회자니까 그냥 그러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하고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찾으시는 것 같더니 이제는 안 찾으세요.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쉬워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제가 일단 피곤하니까 안 찾아뵙게 되더라고요. 못 가게 되더라고요.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셨지. 그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사역자의 길로 가면은 그래도 된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된다,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공경을 받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너무 이해하지 마세요. 보고 싶다 말씀하시고,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찾아가고 도와드리고 봉양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부모의 것은 부모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전통으로 말씀이 폐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통으로 말씀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본질인 말씀이 살아나는 전통 있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또 부모를 부모답게 섬기도록,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전통인지 말씀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 전통이, 말씀처럼 여겼던 이 전통이 정작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후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통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통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전통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전통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통으로 말씀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본질인 말씀이 살아있는 그 전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하나님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위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들을 공경하며 봉양하며 책임지는 그 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 때문에 못합니다, 저거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내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그 부모를 섬기라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부터 회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부모의 것은 부모께 돌리는, 부모를 부모답게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약속하셨소. 하나님, 부모를 섬기는 것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받는 길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부모를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냥 이제까지 넘어왔다면 이제는 그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치고 하나님 가이드하고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 없이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서기관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은 붙잡으면서 내가 회피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회피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셨을지, 또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셨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 이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너는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단단한 각오를 서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에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힘써 따라온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공경하게 하시고 또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 아쉬움도 있고 또 그 마음속에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상해 주옵소서.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약속하신 그 면류관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채워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닮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